예, 민수기 말씀의 이제 소원 자료인데, 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단락, 말씀을 이어나간 거구나. 오늘은 소원 세 번째 시간이에요. 자, 출애굽 1세대, 즉 그들은 출애굽을 해서 3개월 만에 시내산 아래 다 이르렀고, 거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 말씀을 받아가지고 왔고, 그 율법 말씀을 두 번째 받아왔죠. 첫 번째 거는 파기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 말씀에 따라서 성막을 세우고, 그 기간이 출애굽 1년이 걸렸다라는 그 말씀이 지난 시간에 했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레위기의 그 성막을 세웠으니까 이제 제사하는 제사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가르침 받고 이제 민수기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출애굽 이후의 그 2년 2월 초하루 날이라고 하는 민수기 1장 1절의 내용에 대해서 그 출애굽기 과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2년 2개월 동안은 시내산에서 머물렀다. 그런데 거기서 한 일이 많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로 넘어왔어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1세대, 출애굽한 1세대, 즉 그들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 에덴 동산법의 실상인 시내산 율법을 천연적인 옛사람의 낡은 사고에 따라 육체로 행하는 것이니, 에덴 동산에서 어미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저주를 짊어지고 저주받은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아담 부부가. 그래 이제 저주받은 땅에서 고생하며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저주받은 인생의 예표와 모형임을 출애굽 1세대는 전혀 몰랐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기독교계가 이런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너무, 어떤 면에서는 좀 부족하다라는 정도를 지나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뭐 권사님, 장로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 에덴 동산 사건은 그때 사건이고, 시내산 밑에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 말씀을 예, 다 지켜서 행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다 범법자들이 되어져서 출애굽 1세대는 앞으로 이제 38년, 지금 2년 지났으니까 38년 더 지난 40년을 채우기까지 광야 생활하다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게 되잖아요. 그게 이미 정해진 거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의 시련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연적인 옛사람의 사고에, 낡은 사고에 따라서 율법 말씀을 육체의 행위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려고 노력하는, 그게 끝나지 않으면 그들은 다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령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고 천연적인 옛사람을 죽이는 말씀이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는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군대로서 징집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대표로, 이스라엘의 전 이스라엘의 대표로 조사해서 기수를 하는 내용인데, 이게 시내산 아래에서 민수기의 그 1장 이후에 나오는, 전반부에 나오는 그 조사와 계수에 들어간 사람들은 옛사람들이니까 죽을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출애굽을 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옛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된다. 문제는 이제 광야에서 다시 출생한 출애굽 2세대 이런 걸 이제 신약에서는 구속받고 거듭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영적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광야 끝에서 2차 계수를 다시 하게 돼요. 광야 끝에서 2차 계수에 들어간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만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정이 지금 민수기인 거예요. 야, 그러니 첫사람, 곧 육신에 있는 옛사람인, 이거 저기 소리 안 나게 좀 해주세요. 첫사람 곧 육신에 있는 옛사람인 죄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이마에 땀을 흘리다가 죽어서 죽고 또 죽는, 원래 창세기에서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게 죽는다는 단어가 반복된 것이다라는 걸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죠. 이제 히브리어는 이처럼 같은 단어를 중복해서 기록을 해놓으면 그건 강조형이 되어져서, 예, 죽고 또 죽는다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조물주와 함께 영생하게 하신 사람의 의미, 사람은 두 사람이 있다. 첫 아담에 속한 옛사람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요 둘째 사람인 그리스도께 속한 새 사람이 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신약에 와서 이것을 가르치죠. 구약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옛사람, 새 사람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는데도 광야 40년 동안에 엎드러져 죽은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가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율법만 받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두 사람, 첫 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 구체적인 설명은 흙에서 난 자연적인 출생을 한 첫사람 있고 위로부터 다시 난 둘째 사람이 있다.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다. 이렇게 신약에 와서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 보면 리브가의 태, 쌍태가 잉태가 되었는데, 원래 장자였던 야곱이 태에서 뒤로 밀려나고 차자였던 에서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로 태어난 거예요. 뱃속에서는 실제 하나님이 정한 장자는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정한 장자다라는 말은 육신에 속한 옛사람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람이 장자권을 갖는 거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시가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신약 성경처럼 흙에서 난 첫사람, 그 다음에 위로부터 난 둘째 사람 이렇게 명확하게 용어를 구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당에 오래 다니면서도 그 의미를, 왜 주님이 오셔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거듭나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이제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야만 된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계수법,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조사해서 족보책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 이 계수법에 대해서 우리들이 오늘 지난 시간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명확하게 내가 거듭났으면 나의 속사람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책, 여호와의 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족보책이단 말이야. 신국의 족보책에 내 이름이 등재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민수기를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이치를 출애굽한 1세대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건 불행하게 오늘날 세상 교회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런 성경이 말하는 의도에 대해서 깨달음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냥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뭐 목사가 허락하는 대로 뭐 11조 헌물 잘 내고 이렇게 하면 땅에서 축복받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좋은데 뭐 천당이라는 데가 어디가 있어서 거기로 간다. 그건 완전히 세속 종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불가에서 가르치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공을 많이 쌓으면 극락으로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세상 종교가 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의 영적 생명이 거듭나 가지고 그 신의 생명의 온전하심과 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게 자라서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완전히 만들어진 다음에 이 혈육의 장막을 벗고 그동안에 속에서 완성되어진 영의 몸을 덧입은 상태로 새 세계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가치,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부여하신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자주 들어서인지 이해가 되지만 세속교계에서는 이런 것을 잘 안 가르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 일이 참 많은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미물인 나비나 잠자리나 이런 것만 봐도 그 유충이 벌레가 되고 벌레가 고치 속에 들어가서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 날개가 달려가지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예, 나타나서 시공을 초월해서 날아다니고 이런 것을 보면 만물의 이치를 보고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사람에게 신정 통치를 하는 신국, 천국이라고 하는 신들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해 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를 보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혹 더듬어 찾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영이 저주 아래 떨어져 있고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육신의 세상의 것만 보이고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 관한 것은 관심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런 말씀을 들으러 꼭 가서 가르침을 계속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잘 살다 죽은 그뿐 아니야.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건 짐승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짐승은 죽으면 그뿐이에요. 짐승은 영이 없어요. 사람은 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람 속에 영을 지어놓은 건데 이런 기본 원리를 너무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있으면 내놔봐라 막 심지어 이런 무지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어디가 있느냐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좀 간단하게 해주면 돼요. 당신 속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라는 것이 없냐.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지 않냐. 그 중심에 양심이 있다. 그게 없냐, 당신에게는. 육의 눈으로 양심이나 마음을 어떻게 물질이 아닌데, 물질 세계가 아니고 그건 영의 세계에 관련된 것인데 그걸 어떻게 내서 보이겠냐. 이런 얘기를 해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듣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말이죠. 이건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자, 그러므로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되어 본 곳으로 돌아가기 전에 후속자의 새 수음을 받고 능력과 구원의로 덧입혀져서 영광에 들어가야 할 위로부터 다시 난 새 사람이 그리스도 율법인 빛과 생명의 새 법으로 다스려지는, 육체는 육신을 다스리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나라라는 건 세상에 다 법이 있는 거죠. 세상의 법은 뭐에 근거한 거냐? 자연적인 인간들의 양심이 기초가 된 것이 법이란 말이에요. 선현적인 죄인이 된 인간들의 양심으로도 이렇게 하면 잘못이고 이런 것은 벌금을 내야 되고 이런 것은 뭐 형벌에 처해야 되고 이런 걸 규정을,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냐? 사람 속의 지혜는 영에서 나온 거단 말이야. 예, 그걸로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고결하고 고상하고 높은 신국에서는 영의 법으로 다스린다, 육의 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침 받을 필요가 있다, 이제. 생명이, 예, 신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이런 타락한 육성을 가지고서는 천국에 가서 살라고 해도 그것이 공운이요. 그게 진흙투성이 이런 데서 그냥 누워있고 일어나서는 배고프면 부정물에다가 겨 이런 거 조금 주면 그거 먹고 그러고 또 배부르면 쿨쿨 자고 이런 돼지와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요. 그 돼지 저 깨끗이 목욕시켜가지고 흰 침대포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고서 여기서 너 오늘 좀 자라 그러면 돼지는 나는 이거 싫다고 나 여기 이게 적성이 안 맞는다고 나 돼지 우리로 보내달라고 그럴 거 아니냔 말이야. 네, 이 인간 세상 나라라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짐승들의 세계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복음을 듣지 않고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전부 짐승으로 본다. 예,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의식 속에 그런 것을 성경을 몰라도 사람이 사람의 그 기본 사람으로서의 그 기본 자세도 돼 있지 않은 사람은 뭐 짐승 같은 인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예, 이 인간이라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인용해요. 모르면서도 성경을 들어보지도 않았는데도 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거든. 아, 예수 당시 이스라엘은 민수기 때처럼 애굽의 노예로 살던 습관에 젖어 신정국가 건설과 인간 나라와 신정국가라는 건 이제 대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라는 것을 잘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세상 나라는 건 짐승 나라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맡기겠다. 그 말이란 말이죠. 어? 자신들의 조상적부터 섬기던 야훼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다스리는 영생의 새 세계를 향한 진군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었습니다. 광야길을 왜 이렇게 어렵게 광야길을 평탄한 길로 가게 하지 않고 이렇게 걷게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불만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거예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껍데기, 혈과 육에 있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주장하고 지배하는, 즉 죄가 다스리고 있는 그 껍데기를 벗겨서 갈가지고 흡해되어지고 벗어지도록 이렇게 벗기고 거듭난 속사람을 속에서 위로부터는 저서로 덧입혀서 장성하게 이게 기르는 방법은 광야길을 걷게 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육신을 입고 이 죄악이 관영하고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다 고통과 아픔과 자기 그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 안에 갇혀서 스스로 해탈하고 고통하고 이런 것을 경험을 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출애굽한 1세대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구속을 이룬 후 부활승천하여 재림하신 그 영이 되신 주님이 파송하신 증인들을까지 죽인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들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받고도 이런 의미를 알았으면 예수를 죽이지 않죠.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또 한 성경이 이루어지지가 않았또. 그래서 결국 멸망당한 약속의 땅에서 세계 열방으로 흩음을 당하여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AD 105년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 유럽 각지 또는 아프리카나 이집트나 이제 신약의 약 중세기 이후에 그 청교도 무리들은 미국까지 카나다, 호주 이런 데로 다 뿔뿔이 다 전 세계 흩어진 거예요. 이것도 주님께서 율법에 그리심산의 축복 이야기가 있었고 에발산의 저주 이야기가 있었는데 너희는 복을 택하고 선을 택하고 저주를 버리고 악을 버려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세워놓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너 먹어라 그랬더니 죽을 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뿔뿔이 다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지금 이제 2000여 년이 다 지난 후 지금부터 한 70여 년 전에 히틀러의 그 2차 대전 때 한 80년 전인가 90년 전이네. 시간이 이렇게 가는지도 모르고 히틀러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시온주의라는 것이 이스라엘에 이제 계몽 운동이 일어나서 시온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다 시온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에 따라서 1948년 5월 14일인가 12일인가 14일에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동국을 세웠던 거예요. 이런 것은 성경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너희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등지면 7배로 더하고 또 그래도 등지면 또 7배로 더하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를 다
세계 열방으로 쫓아내서 다 흩어버릴 거다. 라고 예언이 된 말씀이 그대로 역사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내 백성을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다 불러서 모을 거다. 그 말씀이 성경대로 지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깨어날 때가 됐는데, 믿는 성도들이라는 사람들도 육족 이스라엘 나라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세웠고 뭐 흩음을 당했고 했던 것은 다 육신의 일이니까 세상사의 일이고 모형이고 예표일 뿐이지 영원한 형벌이나 영원한 구원은 아니잖아. 그게 지금 2000년 동안 흩음 나라 잃은 그 서름을 당하던 히브리인들이 나라를 다시 세웠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이게 영원한 영의 세계에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 건 아니잖아.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죽인 이스라엘의 이방인 때 2000여 년을 역사적인 시련으로 우리들은 현재 목격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날 육체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인 세법의 의미, 성경이 말하는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육체의 율법이라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선포하신 영과 생명의 법 그리스도 율법이라는 것의 그 의미와 가치와 그 적용을 아직도 세상 교회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학문적으로 막 신학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보면은 그 지식 수준이 어마어마하거든. 그런데 이런 영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딱 덮어버리고 안 들으려고 그런단 말이야.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인간의 학문으로 인간의 머릿속으로 신을 집어넣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지. 사람의 머릿속에 신을 어떻게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신이 은혜로 어떤 사람에게 임하여 계시를 해줘서 당신 자신을 깨닫게 해줘야지. 그래서 계시라는 건 이렇게 하나님이 감춰놔둔 것을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당신 자신에 대하여 당신 자신이 하시는 일하심에 대하여 보여주시기 전에는 학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진리의 세계를 우리 구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의 중심 주제는 싸움에 나갈 만한 청년과 장년을 두 번 계수하여 뭐 노인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있었죠. 출애굽한 이후의 2세대는 40년 만에 계수를 하니까 20세 이상이면 출애굽을 해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도착하던 날 바로 태어난 세대라고 해봐야 40살일 것이고, 그 인도자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 60 몇 세, 80 몇 세 이렇게 된 때였단 말이에요. 두 번 계수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징집하여 광야길을 걷는 연단의 훈련을 거쳐 끝까지 살아남아 두 번째 계수에 들어간 20세 이상의 남자만 야훼의 군대로 편제하여 그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수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 계수는 12지파의 각 지파장인 각각의 지파마다 이제 12지파는 12지파마다 각각 뭐 세 아들 뭐 네 아들 이렇게 또 자식을 또 뒀으니까 각 지파마다 어른들이 셋 아니면 넷이 다 있을 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어른 장로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인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자기 지파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조사하는데
장자는 출생부터가 아니고 1개월 이상이죠. 이게 지금 여기 잘못 써놨어요. 1개월 이상이에요. 1개월. 레위 지파와 장자는 1개월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 장자는 애굽에서 나온 장자가 아니고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의 장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적 장자권자들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있다. 영, 그러니까 장자가 출애굽한 사람들의 장자도 있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장자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이미 서두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육신에 속한 이스라엘이 있고 영적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민수기에 암시를 한다. 그 다음에 실제 광야길은 2년이 조금 넘는 기간에 통과했고 가데스의 바네아에서 이것은 광야 끝이죠. 모압 평지 정탐을 보냈으며 최종하여 38년을 지낸 후에 모압 평지에서 모압 왕 발락이 대한 거짓 선지자 발람의 사주에 따라서 민수기 23장에서 25장까지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초대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말씀이 길게 나오죠. 미혹된 자들이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장수들이었는데 그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모압 여자들의 우상 숭배에 참여를 하게 됐고 거기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 영적으로 간음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제 모압 여자들과 간음을 행했다 이랬는데 이것은 모압 족속들의 신들과 영적 간음을 한 거예요. 그 예배를 했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해서 심판을 하시고 그 연병이 삽시간에다 퍼졌기 때문에 연병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만 2차 계수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광야 끝까지 지금 개략적인 설명을 했어요. 광야 끝에서 모압 왕 발락에 의해 쓰임받은 유브라데 강든 부돌 사람이요 거짓 선지자인 발람의 꾀에 의한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의한 이방 신들에게 절하고 이방 신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마시며 우상 신전의 여사제들과 행음한 사건은 아담 부부의 배도를 다시 범하는 이건 단체적으로 범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아담 부부가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한 것이죠. 그것을 지금 반복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이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범죄들이 있어요. 거기 이제 단어가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수형으로 대문자로 써 있는 경우는 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죄다.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다. 그런 경우가 있고 사람들이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뭔가 흠결이 되고 허물이 될 만한 생각이나 말이나 어떤 행동을 한 잘못들 그런 것들을 성경은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나는 반드시 이 생명의 근원 자체가 영원한 둘째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자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죄인이니까 그 범죄들을 한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나무에서 죄들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이게 이 영문 번역에서는 이런 것을 그 시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시인과 시인들을 이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 우리 번역에는 그냥 다 죄사함 뭐 죄를 범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이게 애매모호하지만 대문자 S로 시작되는 시인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죄가 즉 사람의 혈과 육에 있는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마귀가 인격적으로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왕노릇 한다. 죄가 육체 속에서 왕노릇을 한다라는 사실을 나는 범죄하기 싫고
나는 선한 일만 하고 의롭게 살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가 안 되는 것은 왜 그러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는가? 옛사람의 마음속에는 죄가 들어와서 왕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게 종노릇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은혜가 또 왕노릇을 하심으로 은혜를 받은 영으로 죄악에 점령당한 옛사람의 자아라고 그러는데 육적인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런 이치를 전혀 예배당에는 수십 년을 다녔는데 이런 그 생명의 체험과 거듭남과 거듭난 사람이 영적 진리 말씀으로 자꾸 양육을 받아서 누구와 싸우느냐 하면 자신의 육체의 욕구와 욕심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군대로 징집을 해서 훈련시키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이 훈련을 40년 동안 하는데 한 발 한 발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영적 생명이 자라고 겉사람이 후패되고 하는 과정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꼭 잘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신세대의 장자들로 대체가 되어졌고, 그런데 실제 이제 그저 3장 이후에 가보면 장자들과 레위 지파를 조사를 해서 해보니까 이스라엘의 장자가 수가 레위인 1개월 이상 남자들보다 수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대체를 할 수 없으니 뭘로느냐 속전이라고 하는 은전으로 해석을 하도록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 이제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 하나님의 봉사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새 사람들을 대신할 사람들이다라는 게 그런 말이고, 만약에 거듭나고 온전케 된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의 장자보다 수가 더 모자라는 경우에는 돈으로 속전이라고 하는 돈으로 구속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을 대속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이제 3장에 가서 나눌 얘기지만 일단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 부부가 범죄를 해서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담 부부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을 벗기고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해서 입힌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잘 이제 이건 구속사이기 때문에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는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리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제 이것이 대체다라는 거예요. 실제 광야길은 2년이 조금 넘는 기간에 통과했고 가데스 바네아의 그 중탐의 그 회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밤새도록 뭐 거기 보면 울고 불고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확대해 가지고 너희가 40년 동안 채우기 위해서 38년 동안 회정을 한다. 이렇게 민수기에 그 말씀이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범한 아담 부부의 배도와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영적 범죄 행위는
현대의 교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신자들의 세계에서 뱀으로 활동하는 미혹의 영들은 곧 유대교 지도자들과 동등인 자칭 유대인의 회에 속한 무리인 현세의 발람과 유골라당, 그 발람 선지자로 인한 저주와 발람 선지자를 이제 최종적으로 죽이고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임에도 계시록에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내가 미워한다. 그러니까 니골라당과 발람이 누군가를 알아야지 지금 이게. 그런데 이것이 많은 무리한 큰 음료의 일곱 머리들이다. 그래서 세상에 주님이 세운 일곱 교회에도 주님의 사자들도 있지만 사단의 사자들도 교회라고 하는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음녀의 일곱 머리 땅의 왕족들 짐승들이다 그랬는데, 짐승들이 세상 교회를 지금 주장하고 지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자, 광야길을 40년간 걷고 나서 광야 끝의 모압 땅 곧 요단 동편의 시딤에서 거짓 선지자 발람과 모압 왕 발락의 계략에 의한 모압 딸들의 종교 제의에 참여한 고스비 사건, 이게 큰 음녀가 고스비로 대표되었죠. 민수기에서는. 이게 계시록에서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큰 성 바벨론이다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건 짐승의 몸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큰 음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믿는 이들이지만 그들이 전 세계적으로 세상 교회를 세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간음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즉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신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걸 큰 음녀다 그랬고, 그 큰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는 것처럼 심판을 당연히 받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은 바로 큰 성 바벨론이다 그랬고, 그 큰 음녀는 짐승을 타고 앉아 있다. 그런데 그 큰 음녀의 남편들이 누구냐면은 일곱 짐승들이고 일곱 땅의 왕족들이다. 이렇게 해서 세상 교계라는 것이 지금 무엇인지를 이 민수기에서 근거를 삼아서 계시록에 가서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먼 훗날 이스라엘 왕 다윗의 말년에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를 기수한 죄를 물어서 야훼의 진노가 임했고, 다윗은 그 일로 아라우나의 다장마당을 값주고 사서 제단을 쌓아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성전터로 삼게 하였으니, 이 전쟁을 수행할 군사의 수를 계수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행정, 즉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는 거다. 민수기는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광야에 나온 백성을 신약에서는 광야교회라고 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광야교회라는 말이 없죠. 그런데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서 광야교회에 너희 조상들이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전부 우상 숭배한 것이고 하늘의 별 레판의 신뭐 이런 걸 섬긴 것이지 하나님께 제사한 적은 한 번도 사실 없었다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제사라는 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다. 즉 가인의 제사인 것이지 아벨의 제사가 아니다, 이 말이었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아벨의 제사를 하는 제사장들로서 왕 같은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에 대한, 이제 그것이 천국 신국이니까 여기에 대한 기초 지식을 지금 이 시간에 다 가지셔야 되겠어요. 자, 창세기에서 조물주 하나님의 마음에 숨겨진 선하고 기쁘신 뜻에 따른 창조와 타락과 회복을 기록하였는데, 창세기 마지막은 야곱과 요셉의 죽음이 기록되었고 애굽에 내려간 12지파 70인의
생육과 번성이 있으나 고난이 극심했으니 주님의 교회가 세속화되어 인수의 번성은 있으나 세상 교회 인수는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빼내심을 받은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타락한 세상 교회를 회복해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를 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럴 사람들이 수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3장에서 레위인으로 대신할 이스라엘의 신세대의 장자들이 수가 너무 적다라는 것으로 암시가 되어 있어요. 자, 시간이 돼서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